할렐루야. 아직도 명절 연휴 중인데 수요 하모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질서 있게 배치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하면서 좀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군인도 처음부터 군인이 아닙니다. 신병훈련소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단단한 군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친 뒤에는 당당한 군인으로 변화합니다.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도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민수기는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송원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민수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훈련과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장, 즉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과 같은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선택 과정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 나름대로의 민수기가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신앙도 훈련 없이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훈련의 시작, 역사입니다. 민수기는 무려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고 건물 한 채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사람들을 광야에 배치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조직도 되어 있지 않고 질서도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특히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때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0만 명 이상이 질서 있게 행진할 수 있도록 12지파로 나누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했습니다.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세 지파 중 유다 지파를 대표 지파로 세웠습니다. 또 동쪽에 위치한 지파는 이동할 때 성막 기둥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행진할 때 제일 먼저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남쪽에는 갓, 루벤, 시몬 지파가 진을 치게 하였고요. 루벤 지파를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두 번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쳤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앞서 가도록 하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셀 지파, 단,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고 단 지파를 대표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12지파를 4그룹으로 나누고 그 안에 대표 지파를 선정하여 이동할 때 먼저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레위 지파를 세웠고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는 어느 지파부터 행진하고 또 도착하고 난 후에는 진을 만들 때에도 어느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 부대 편성과 행군 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노예 집단에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그에 맞게 공동체의 조직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사회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눈을 한 분, 두 분 지금 살그머니 지금 감으려고 하시는데요. 눈을 바짝 떠보세요. 자, 첫 번째는 질서의 중요성입니다. 각 지파의 규모에 맞추어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적절한 병력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 병사로, 군대의 병사로 삼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또는 어떤 무리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파악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도 12지파를 넷으로 나누어서 대표 지파를 정하고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불평 없이 친밀하고도 강력한 진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행군할 때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맹목적 평등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본 질서 안에서 상대적으로 파악을 하여 위상과 역할을 정하고 그에 순응하는 평형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 지파는 대표 지파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비중에 차이가 있는 레위인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용하는, 감당하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장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대략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공동체였습니다. 이 대규모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면 혼란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움직일 때 혼란이 없었던 것은 성막을 중심에 둔 질서 덕분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둔 질서 덕분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마라톤 달리기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도 있고 또 춘천 마라톤 대회도 있습니다. 또 지방에 여러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이들의 풀코스는 42.195km고요. 하프코스는 풀코스의 절반인 21.0975km입니다. 특히 요즘은 간단히 달릴 수 있는 10km나 5km 일반 시민 참여용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라톤 대회에서 출발 신호가 딱 울렸습니다. 이때 수천 명의 참가자가 한꺼번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코스를 벗어나거나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킬 때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때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영 배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원의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을 두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두고 있으실까요? 저는 저의 젊은 시절이라 함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을 말합니다. 이때는 남편의 성공이 저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떠셨는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평화와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할의 다양성과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각 지파에게는 맡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표 지파는 군대 선봉이 되었고 제사장은 제사를 맡았고 레위인은 성막을 운반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합니다. 눈은 보는 것을 하고 귀는 듣는 것을 합니다. 모두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룹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집니다. 등산을 가게 되면은요, 등산길에 많은 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돌들을 잘못 디디게 되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 발을 잘못 디뎌서 돌과 부딪히게 되면 엄청 아픕니다. 경험해 보셨죠? 등산해 보신 분들은요. 그래서 돌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돌들을 피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강가에 가보면 매끈매끈한 돌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세차게 흐르는 강물들에 부딪히고 깎이는 세월을 견뎌낸 시간이 매끈매끈한 자갈이 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향악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교향악단이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플루트가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누구의 주의를 받나요? 주의자의 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각자의 직분과 은사가 다 다르지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인도 아래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거두어 함께 전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불러낸 백성들이 적은 수가 아니라 장년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6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60만 명의 남자들이 애굽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들을 환영해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가서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남자들 중에서 자기 직장에서 정말 만족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나 직장 상사나 혹은 거래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표를 집어 던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만 하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따라 나왔는데 어디에도 이 60만 명의 가장들을 환영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곳은 문명이 있는 곳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60만 명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수없이 들은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껍보리 3마리 들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자식들에게 맨날 그 말씀 하셨던 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60만 장정들이 가족들을 끌고 나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종종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족들은 딸려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세상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된다든지,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목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알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지, 세상적인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봉사만 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는 내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도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은 분명히 이 세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모든 문명에서 벗어난 소외된 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속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속였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믿은 후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철저하게 소외된 처지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족을 가진 60만 명의 남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다른 길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길만이 정상적인 길을 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사랑하는 송원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척박한 광야로 불러내어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라는 삭막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아멘. 이것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지파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자꾸 자신에게 적용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이 세상의 복은 그야말로 겨와 같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보물로 변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 중심을 잃었을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든 자,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행진한 자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파도를 헤치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와 함께 행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